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렵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모든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좋게 여기고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살며 이 세상의 것을 주인 삼았던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받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이 내놓으라고 소리쳤던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이 어리석고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추구하던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행하며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오늘 또 오후 감사 예배도 축복하셔서 근본 기회로 우리 통륜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되게 하옵소서. 임직자들에게도 또 은퇴자들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이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주일을 감사주일로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로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쓴 옥중서신에 대하여서는 조금 알지만 바울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모릅니다. 바울은 4번 정도 감옥에 갇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감옥, 두 번째는 예루살렘인데 이곳에서는 각각 이틀과 3일 정도의 시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는 편지를 쓸 기회가
없었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세 번째 수감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예루살렘에 수감되었다가 가이사랴로 이송되어서 거기에서 약 2년을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이송되어 수감 생활을 2년을 더 하게 됩니다. 로마에서의 수감 생활이 가택 연금의 성격을 띠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에베소의 감옥에서 썼다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학자들도 있지만 성경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나마 사람을 만나고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가졌다고 본다면 로마가 옥중서신을 쓸 수 있는 제일 유력한 장소이기에 일반적으로 옥중서신은 로마 감옥에서 써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감옥 생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도소 생활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미결수도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서 있지만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시민권자들을 재판받게 할 때 구속하지 않고 가택 연금의 상태로 지내도록 해 주었습니다. 물론 군인이 계속해서 감시하고 외출을 할 때도 먼 거리를 갈 수 없고 군인이 따라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유는 보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바울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은 그 당시 전 세계라고 불리워지는 지중해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몇 발짝만 다닐 수 있는 것은 감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가이사랴에서 2년을 수감한 이후에 이송되어서 다시 이렇게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법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의 심신은 지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마메르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은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상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바울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정성을 다해 시중을 들던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 버립니다. 바울은 여전히 구금 상태이고 에바브로디도는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교회는 오히려 더 큰 근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로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었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며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일반적인 서신에는 교회에 관한 내용, 신앙적인 공적 권면이 주를 이루지만 빌립보서에는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바울 자신의 내면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경험적인 고백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데 이게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있는 4장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 참 좋은 말인데요. 이 말에는 반드시 자격이 요구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웃으십시오라고 말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웃어야 할 겁니다.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기뻐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충만하여서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야 기뻐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바울은 지금 그런 상태일 수 없습니다.
여러 번 고난당하고 지금도 구금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이상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은 바울을 보면서 허세를 부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허세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구절은 성경 구절을 잘 못 외우는 사람도 많이 외웁니다. 왜 이걸 외울까요? 이게 좋거든요. 그냥 이 구절을 읽기만 해도 뭔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게 덕담이라면 정말 최고의 덕담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신을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수준의 덕담이 아닙니다. 바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매우 기술적인 권면입니다. 내가 지금 기쁨이 충만하여 여러분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말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쁨의 과정이라는 것은 이해도 설명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웃음이 기쁨의 결과물일 수는 있지만 웃음이 기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와 간구만 하라. 기도와 간구는 듣고 구하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에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간구가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왜 한 세트일까?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그 기도가 말씀의 영역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간증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할 때 그냥 어디서 사람이 말해주는 것처럼 들렸다는 식의 간증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으로 나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표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또한 내가 꿈에서 보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증자들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험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최대한 객관화시켜 나갔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신앙 안에서 이러한 신앙적 경험들을 갈무리하는 단계를 거쳤던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 경험들을 재차, 3차 확인하고 객관화시켜서 성도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이 이번 기도회에서 볼 수 있었던 간증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영적인 갈무리를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객관화시킬 수 있죠. 간구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갈무리가 되면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이 방식이 건강한 간구로 이미 하나님께 맞추어진 상태를 거쳤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맞는 걸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만한 것을 구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르익어 가면, 신앙의 내공이 깊어가면 무엇을 구해야 할지 점점 더 잘 알게 됩니다. 기도의 깊이는 이미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에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들이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확신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면 평강이 오는 겁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한 외적인 조건들이 다가와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나오게 되는 말씀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냥 추상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에 바울이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평강을 누리는 경험을 직접 하고 있기에 이렇게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더라가 아닙니다. 그러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염려의 자리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께 맞아져가는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리 감사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내면을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덕담이면요, 바울의 여기에서 말을 하고 멈췄을 텐데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필요 없단 말입니까? 필요 없다는 말이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서 가난이나 배고픔이나 힘겨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저한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3번이나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여러 번 도움받은 사람이 도와주었던 성도들에게 할 말은 아니죠. 만약에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 쓰고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저를 여러 번 도와주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자족하기를 배워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 있는 일들 별로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필요 없단 말인가? 자존심으로 하는 말인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지만 부족하고 약한 우리 인생은 신앙적이지 않은 판단을 신앙생활 중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는 말을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라는 이 말은 이것이 바울을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일이다라는 관점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거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일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들에게 유익한 일이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참 오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물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여러 번 도왔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도 2번이나 쓸 것을 보내었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기억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분명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쓸 것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이 방식대로.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저 선교사님은 우리한테 별로 안 고마운가 보구나. 그렇게 교회에서 반응이 나오는 것을 오래전에 사역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런 오해를 하기에 참 좋은 표현입니다. 바울은 다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18절 말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나는 이미 부족하지 않을 만큼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바울은 지독하리만큼 선명하게 자신은 부족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면 또 잘 받습니다. 필요한 거는 달라고 요구도 합니다. 보통은 부족하지 않으면 절대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부족하면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고 주면 고맙다는 말 이상을 하지 않는 법인데 바울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주면 잘 받고 필요하면 달라고 하고 그래놓고 나중에 이거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당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서스럼 없이 말합니다. 주면 고맙고 안 줘도 문제될 거 없고. 11절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는 여기에서 일체의 비결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은 스스로를 조절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무엇에 처할 줄도 알고 처할 줄도 알고라는 이 표현을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저수지의 수위를 높였다 낮췄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난의 상태에 둘 수도 있고 원한다면 부유함의 상태에도 둘 수도 있고 풍부하게 할 수도 있고 궁핍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인생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조절하고 누릴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존심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족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할 때도 서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걸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로 하여금 같이 동력하는 동력자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감사, 여유, 기쁨이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울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 오는 것이죠.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굳이 이 기간 내에서 가장 특별했던 시간이라고 하면 오늘 목회서진에 소개한 손경민 목사님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은 마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과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위대한가의 차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에 관하여 자유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사주일만 되면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1년 동안 지내오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러면 교회 와서 내가 감사하면 오면 되지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다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객관적으로 나눌 수 있으려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다가 금요일 저녁에 이분을 딱 접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게 답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앳되어 보이고 고생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얼굴. 황승원 목사님 예전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도 밝고 맑은 목소리로 그렇게 간증을 시작하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세한 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스포일러가 되기 싫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곡자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번 기도의 기간 중에 찬송가를 제외하고 제일 많이 불리워졌던 찬양이 이 목사님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니까 유튜브에 이분 채널이 있더라고요. 구독자가 14만 5천 명이면 이 기독교 채널 치고는 굉장히 크거든요. 들어가 봤는데 목사님 찬양을 한데 모아놓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이 영상에는 광고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간증하실 때 들어보셨지만 목사님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한 번이 아니었고 바로 얼마 전에도 아주 가까운 분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면 좀 수익이 창출되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목사님 스타일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그 목사님은 가사가 화려하고 아름답지도 않았고 그냥 우리가 기도하다가 할 수 있는 고백들 정도였고 곡이 복잡하고 화려하거나 어려운 것이 전혀 없었지만 우리 같은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에게서 저보다 나이가 훨씬 적지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자의 기쁨과 여유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매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교회를 특별하게 여길 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최고로 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도왔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풍요롭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기뻐하는데 외적인 요인으로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확신하였기 때문에 결과물이 있기도 전에 먼저 감사한 삶이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거기에서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그에게 기쁨의 이유가 된다면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말할 수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복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이왕이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기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공허함도 동시에 느낍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유익한 것들 뿐인가라는 고민을 떨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시대는 기뻐하는 순간보다 그렇지 못한 순간을 훨씬 더 많이 느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도 유익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구하거나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들,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것들을 바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러내지 못하는 공허함을 잔뜩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가 더 신앙적이게 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해도 좋을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섭섭해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려야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당연히 가난한 것보다 부한 것이 편하고 비천에 처하는 것보다 풍부에 처하는 것이 낫겠지만 모든 상황에 적응이 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모든 상황에 스스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맞이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날이기에 여러분은 이미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체험받는 삶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삶에서 나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한 한 해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얼마나 애쓰시고 또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조금씩 깨달아오니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말하고 기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니 께 바치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일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오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두 번째, 원로 장로 추대 및 임직 짐 은퇴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안내, 강단 꽃꽂이 이창식 집사님 가정에서 했습니다. 성미는 유종옥 집사님 가정에서 성미를 했습니다. 세 번째, 결혼이 있습니다. 이창식 집사 장녀 가희양의 혼인의식이 12월 3일 오후 1시 W웨딩시티 17층 더 스카이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부종 장로님께서 영남 노예협의회 회계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진주남노예 남성교회 연합회 총회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이창식 집사가 남성교회 부회장, 최한길 집사가 회록 서기로 진주남노예 남성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안내위원은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교회 행사로 인해서 광고가 있는데요. 주차장에 주차하신 성도님은 오늘 점심 식사를 하시고 차를 소방서 옆 도로나 동사무소 앞 도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티커가 안 끊기니까 거기 도로변에 대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그 손님들을 주차가 우리 주차장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잊지 말고 이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 11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행사가 있어서 예전 같은 추수감사 장식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 동안 신앙적으로 얻은 결실들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는 귀한 날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오후의 행사에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손님이 제법 올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행사를 통해서 은퇴하시는 분들 또 임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 또 분주한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지시나 지도를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고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유익으로 알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기쁨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